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JDM 고대 담당 간사인 박진규 간사라고 합니다. 예. 네, 저는 JDM 고대 담당 간사인 박진규 간사라고 합니다. 네, JDM이라고 제가 소개를 하면요, 간혹 경계의 눈빛으로 쳐다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JMS요? 라고 말씀하시죠. JMS는 정명석이라는 이단이고요. JDM이라고요. 저는 철자가 좀 비슷해서 오해를 받곤 하죠. JDM은 Jesus Disciple Movement의 약자이고요. 예수 제자 운동의 이라는 뜻입니다. 저는 강릉 지역에서 이 4년을 사역하고요. 이제 서울에서 5년을 사역하면서 이제 9년차 간사가 되었습니다. 고대 간사가, 담당 간사가 된 것은요, 4년 정도가 된 것 같습니다. 성복중앙교회도 고대 담당을 하게 되면서 이제 알게 된 교회이죠. 저에게는 이 성복중앙교회가 정말 문화 충격을 주었던 교회예요. 선교단체 간사로 살아가면서 캠퍼스 근처에 교회를 방문하거나 교회에 다니시는 분들을 만나는 경우들이 자주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저는 선교단체 간사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요, 네? 뭐라고요? 뭐 하시는 분이죠? 이렇게 반응이 오곤 합니다. 간사에 대해 잘 모르시기도 하겠지만요, 뭐 그렇게 중요한 사람은 아니구나 라는 어떤 취급을 받기 쉽습니다. 그런데 성북중앙교회에서는 2월이면 이제 협력 예배를 하잖아요. 그 예배를 제가 첫 방문했을 때 정말 풍성한 만찬과 협약서를 딱 보고서는 깜짝 놀랐습니다. 분명 협력 예배이고 또 함께 연합하는 그 자리라고 생각을 하고 왔는데 너무나도 일방적이고 전폭적인 이 지지에 정말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이 캠퍼스와 간사님들을 향한 뜨거운 기도가 끊이질 않는다는 이 목사님의 이 말씀과 이야기 속에서 정말 이 교회는 말이 안 되는 교회구나 라며 충격을 받았고요. 목사님께서 저희 간사님들에게 이게 저희의 마음입니다 라고 말씀해 주셨을 때 그 마음이 진정으로 느껴질 수가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길선 목사님과 성도님들과 또 이 성북중앙교회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전합니다. 10일 전쯤이었을까요? 목사님께서 연락을 주셨어요. 캠퍼스 청년들의 삶과 이 간사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정말 당황스럽더라고요. 제가 이번 연도부터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합동신학대학원에 또 다니고 있고요. 주말이면 또 4살 난 딸과 3살 난 아들과 또 놀아줘야 하고요. 또 이 이쪽 사역, 서울 동쪽 사역에 저 외에는 간사 1명밖에 없어서 다른 캠퍼스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 사역들을 같이 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저에게는 너무나 큰 부담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목사님께서 처음에 제가 어렵다고 말씀드렸더니 지난 옛날 신대원 다니던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라떼는 말이야 라고 하시면서 저를 설득하시더라고요. 더 이상 이제 거절하기 어려워서 기도를 하면서 거절을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해봤는데 기도를 하는 중에 저에게는 저의 마음속에는 평안을 주시더라고요. 내가 해야 되나 보구나. 하나님께서 나의 이야기를 통해 또 누군가에게 하시고자 하는 그 말씀이 있구나. 내가 해야겠다. 그 영광스러운 일에 나를 사용하시겠다고 하시는데 감사하게 해야겠구나. 이런 생각으로 이 자리에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성도분들과 또 온라인으로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제 이야기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넘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저는 어머니의 이 신앙을 통해서 이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를 신앙으로 양육하라던 이 어머니의 이 신앙은요, 저를 구속하였습니다. 벗어나고 싶었죠. 이 벗어나고 싶은 이 기회가 찾아온 것은요, 바로 대학 진학 때였어요. 부모님이 계신 이 본가와 멀리 떨어진 이 강원도에 있는 강원대학교에 이제 제가 진학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부모님과 떨어져 지내게 되었고요. 그래서 저의 자유를 이제 누릴 수 있는 시간이 오게 됐다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대학에 입학하던 날 기억도 나지 않는 이 설문지를 통해서 이 선교단체 JDM을 알아버리게 된 거예요. 여기에서 만난 이 리더 형들과의 이 만남은요, 후에 또 하나님과의 만남으로 이어지게 됐고, 이 만남을 통해서 저를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부르셨던 이 말씀은 결국 이 저를 부르셨고, 저를 사랑하시기에 20여 년간의 이 시간들을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을 깨닫게 됐고요. 그렇게 저의 신앙생활은 시작하게 되었죠. 그렇게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이 JDM에서 리더 훈련을 받고 또 만인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삼자라는 이 말씀을 또 비전으로 받아들이고, 졸업과 동시에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는 그 말씀을 순종해서 이 캠퍼스 간사로 헌신하게 되었습니다. 9개월의 이 훈련을 통해서 많은 것을 또 배우고 또 이 첫 간사가 되어서 강릉 지역으로 가게 되었어요. 기대감으로 부푼 이 간사의 첫 해 사역은요, 정말 행복 그 자체였습니다. 제가 들어가게 된 이 캠퍼스는 강릉에 위치한 관동대학교라는 곳이었어요. 지금은 가톨릭 관동대로 이름이 바뀌었는데요. 간사의 삶이 무엇인지 아무리 듣고 들어도 잘 몰랐지만 그곳에서의 삶을 통해서 간사가 무엇인지 배우게 되었습니다. 정말 열심히 했어요. 아침 7시에 학교에 도착했는데요, 갈 곳이 없더라고요. 문이 열려있는 카페나 라운지 같은 곳도 없고요. 동방도 없어서 갈 곳이라고는 화장실에 있는 라디에이터 앞이었어요. 유일하게 그곳이 가장 따뜻한 곳이었습니다. 거기에서 지체 한 명과 함께 기도하고 또 큐티하고 또 새내기를 향해서 저희들이 나아갔습니다. 당시에 지체가 딱 한 명 있었는데요, 이 학생의 신분이 아닌 이 간사가 이 캠퍼스에서 사역을 한다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일단 학교와 관계를 맺을 수가 없었어요. 동아리 등록도 해야 되고요, 또 동아리방도 받으려면 학생의 신분으로 가서 저희 이런 동아리 합니다. 동아리 등록을 시켜주십시오. 동아리 방이 필요합니다. 동아리 방을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요, 제가 가서 동아리 등록을 하려고 했더니 학번과 학과를 알려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제가 거기서 할 말이 없더라고요. 학과 일정이며 또 행사 날이며 또 그런 새내기들을 만날 수 있는 그 장소와 또 시간들에 대한 정보들을요, 아무것도 알 수가 없었습니다. 알려주지 않았던 거예요. 또 계속 상주하면서 새내기들의 모임이나 이런 것들에 있다 생각하면 막 쫓아가서 그들을 만나고 설문지를 했는데, 거기에 있는 학생회들은 저희가 경계 대상 1호였어요. 계속 새내기들을 데리고 가면요, 계속 이탈자가 생겼던 거죠. 재정도 넉넉지 않았습니다. 저의 첫 사역비는요 25만 원이었습니다. 대학교에서 졸업하고 한다는 것이 이 간사라고 하니까, 그러고 후원을 해달라고 요청을 하니까
좀처럼 후원자가 생기지 않더라고요. 가족들은 화내고요. 친구들은 욕하고요. 20대 중반에 저의 인맥은 몇몇 안 되더라고요. 개척도 쉽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보내주실 한 영혼이 도대체 어디 있을까? 누구일까 하면서 이 2월 한 달간 OT며 또 입학식이며 다 쫓아다녔죠. 그러면서 새내기들에게 설문지도 하고 또 설문지를 받고 또 선물도 주면서 쫓아다녔어요. 2월에 그 차가운 날씨에 이 설문지 한번 받아보려고 이 수십 명의 학생들을 쫓아다니며 설문지를 받았고 200명 정도의 새내기들에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연락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손도 얼고요, 몸도 얼고요. 버튼이 잘 눌리지도 않는 그 속에서도 간절한 마음으로 연락을 했습니다. 연락을 씹히기도 하고요. 또 약속을 잡아도 바람 맞기 일쑤였어요. 나이가 한창 어린 학생들에게 무시도 당하고 그렇게 한 해 사역을 했습니다. 첫 해에 7명의 지체들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소중한 영혼들이었죠. 하나님이 부르신 곳에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구나. 열매도 생겼구나. 정말 은혜로운 한 해였습니다. 하지만 오래가지 않았어요. 물론 첫 해 사역을 해서 했던 이 7명의 지체들하고는 정말 친밀해지고 가까워졌죠. 하지만 2년, 3년 계속해서 사역을 하고 새내기들을 만나는데 열매가 맺어지질 않는 거예요. 그 후로 사역의 뜻대로 잘 풀리지 않고 잘 해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 억울하고 힘들어서 때로는 옥상에 올라가서 뛰어내릴까? 라는 생각들도 하기도 했어요. 하나님 왜 저를 간사로 부르셔서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열매를 주셔야죠. 열매 없는 사역자가 어떻게 기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던 중에 한 말씀이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면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미로다. 그때 깨달았어요. 내 눈이 여호와가 아니라 나를 보고 있었구나. 이 교만한 생각이 나에게 있었구나. 그래서 내가 이 그물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구나. 하나님을 의지하여 사역하기보다는 나를 의지했구나. 하나님이 주신 영혼들인데 내 열심이, 내 능력이, 내 힘이 했다고 생각했구나. 착각했구나. 다시 시작하자. 정신 차리고 나서 다시 새롭게 시작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사역하던 캠퍼스를 내려놓고요. 더 열악한 이 사역을 하기로 했어요. 정말 마지막으로는 신정으로 그 사역에 임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이라는 또 기대도 되었지만 사실 걱정이 더 컸습니다. 기존에 함께 하던 지체들과 눈만 마주쳐도 울음이 터질 것만 같았어요. 그래서 쳐다도 못 봤죠. 그런 혼란스러운 날 중에 꿈을 꿨는데요. 신혼여행을 가는 꿈을 꾼 거예요. 나는 이렇게 힘들고 혼란스러운 중에 있는데 이 꿈은 뭐지? 아침에 일어나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정신없이 기도를 해봤습니다. 기도를 마치고 신기하게도 오늘 자매를 소개받겠구나라는 어떤 확신이 들었어요. 이상하죠? 근데 진짜 전화가 왔어요. 자매 간사를 소개받았고요. 지금 저와 같이 사역하며 행복하게, 가끔은 아닐 때도 있지만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 주님은 고난 중에 저를 건지시고 울고 있는 저를 웃게 해주셨습니다. 저희는 만난 지요 6개월 만에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보통 결혼하면 이 형제 간사가 있는 사역지로 발령을 받게 되는데
이상하게도 아내가 사역 중인 이 서울 땅으로 저를 인도해 주시더라고요. 캠퍼스 변경을 하면서 혼란스러운 중에 저에게 아내를 허락해 주셔서 기쁨을 주셨던 것처럼 서울로 가는 이 발걸음은 기대로 가득했었습니다. 그때가 2016년 9월쯤이었어요. 2학기가 시작될 때였는데요. 지체들과의 그 첫 만남, 새로운 이 첫 만남에 또 기대도 되고 떨렸지만 행복하고 또 즐거운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은 왜 나를 서울로 인도하셨을까? 무엇을 주시려고, 무엇을 또 예비해 주셨을까? 새롭게 만나게 될 지체들과는 또 어떤 관계가 형성이 될까? 이 서울 지역에 있는 이 지체들은 또 다르더라고요. 강릉에 있는 지체들과 좀 다르더라고요. 강릉 지역의 학생들은 좀 순수하다고 해야 될까요? 제 말 그래도 제 말을 그냥 조금 더 쉽게 받아들이고 믿고 따라와 줬어요. 근데 서울 학생들은요, 질문이 많았어요. 이건 왜 안 돼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렇게 해보고 싶은데. 강압적인 건 싫고요. 자유롭게 해주세요. 저를 그냥 가만히 내비둬 주세요. 질문도 많고요. 요구사항도 많더라고요. 그렇게 새로운 지체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새롭게 만나게 되는 것은요, 우리 지체들뿐만이 아니었어요. 저희는 결혼을 8월에 하고요, 바로 아이를 갖게 되었습니다. 성격이 불같고요, 급한 성격을 갖고 있는 저와 아내와 조금 다르게 온유한 마음을 좀 품을 수 있도록 태명을 온유라고 지었습니다. 첫 아이라서 그런지 신기한 것도 많았고요. 초음파 사진을 보면서 되게 놀랍기도 했어요. 그 초음파 사진에 이 젤리곰처럼 보이는 그 모습을 보면서 되게 귀엽기도 하더라고요. 지체들이 성장하는 그 기쁨과는 또 다른 기쁨이 저에게 몰려왔습니다. 우리 딸을 통해 느껴볼 수 있었어요. 시간이 흘러서 28주 차가 되었습니다. 3주 전부터 옆구리가 아프다는 그 아내의 말이 있었는데요. 옆구리에 심한 통증을 느끼고 병원에 갔는데 이 난소에 기형종 이 혹이 생겨가지고 난소가 꼬여버린 거예요. 바로 수술을 했고 다행히도 성공적으로 수술이 잘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수술에서 수술을 다 하고 다행히도 성공적으로 수술을 했지만 분만실로 옮겨져서 초음파를 보는 그 순간 무언가 이상함이 느껴졌어요. 의학적 지식이 없는 제가 느끼기에도요, 이 심장 소리가 너무 느리게 뛴 거예요. 두근, 두근, 두근. 무슨 일이 일어났구나. 그때 초음파를 보던 의사 선생님의 그 당황한 표정은요,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결국 온유를 꺼내는 수술을 결정했고 1.1kg밖에 되지 않는 28주 된 딸을 만나게 되었어요. 그때 온유의 상태는 심정지가 5분 정도 있었고요. 심폐소생으로 겨우 살려내서 신생아 중환자실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아기가 1.1kg이면요, 어느 정도인지 가늠이 되시나요? 1리터짜리 우유병 정도 크기, 그 정도가 될 겁니다. 손발이 정말 제 손가락 이 몇 마디 정도의 크기였어요. 정말 작았죠. 1.1kg으로 태어난 핏덩이 온유. 그 작은 몸에 주삿바늘이 줄줄이 달려 있었고 경쾌한 아이의 울음소리는 들어보지 못한 채 인큐베이터에 있는 그 온유를 만났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주치의 선생님으로부터 온유의 뇌파 검사 결과를 받았는데 좋지 않다는 것과 또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 이 치료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을 것이라는 상황이 될 것이고, 또 심정지로 인해서 뇌가 많이 손상됐는데 괜찮아진다고 한들 뇌성마비는 면할 수 없다는 얘기를 듣고 병원을 나서는데 정말 눈물이 왈칵 쏟아지더라고요. 하나님, 도대체 이게 무슨 일입니까? 저를 결혼해서 서울로 인도해 주셨고 가정을 꾸려서 행복하게 사역하라고 저를 보내신 것이 아니었습니까? 왜 저를 이 고통 속에 몰아넣으십니까? 제가 무슨 잘못이라도 했습니까? 저는 하나님이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원망스러웠어요. 끔찍한 꿈이라면 빨리 깨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매 면회를 하며 하루하루 달라지는 이 온유의 상태를 보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희망 고문이라도 안 하셨으면 하는 바람에 온유를 빨리 천국으로 데려가 주셨으면 하는 기도를 할 때도 있었어요. 그냥 저통 안에서 온유가 더 힘들지 않도록 빨리 데려가 주세요. 사실 온유가 점점 커가면서 병원에서는 이 집에 데려가야 할 수도 있다는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호흡기를 주렁주렁 달고 있는 이 아이를 집에서 어떻게 키웁니까? 데려와서 키울 자신도 없었고 그럴 만한 환경도 아니었고 참으로 막막했습니다. 온유가 계속 이대로 생명이 붙어있으면 어떡하지? 또 어떻게 키우지? 병원에 있어야 하면 또 병원비는 어떻게 하지? 내가 계속 사역을 할 수 있을까? 그런 고민과 막막함 속에 시간이 흐르고 그렇게 온유는 13개월 동안 인큐베이터에서 있다가 2018년 4월 8일 천국으로 갔습니다. 이제 얼마 후면 온유가 천국 간 지도 만 3년이 되겠네요. 온유가 경희의료원에 입원해 있었는데요. 아내와 면회를 마치고 산책하면서 대화를 많이 했습니다. 그때 저희가 많이 불렀던 찬양이 있는데 오직 예수뿐이네 라는 찬양이었어요. 가사를 들려드리자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네.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죽게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이 찬양을 지푸라기를 잡는 심정으로 불렀습니다. 호흡마저도 주의 것이니 라는 이 가사 때문에 온유 주제가로 정해서요. 면회 갈 때면 온유에게 속삭이며 허밍으로 들려주고 머리를 손을 얹고 기도했었어요. 하나님이 원망스럽고 화가 나는데 이 찬양을 부르면서 진짜 예수뿐인지 확인해 보고 싶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온유에게 이 생명을 주시기를 기다리며 절박한 심정으로 아내와 찬양을 부르며 견뎠습니다. 온유가 중간중간 고비의 순간들이 있었어요. 또한 심폐소생 거부 동의서를 또 들고 몇 주 동안이나 사인을 못하고 고민하던 시간도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뭘 잘못해서 이런 일이 일어난 건가 싶어서 회개도 하고요. 또 몸조리도 못하고 태어나자마자 이 면회로 왔다 갔다 해야 하는 이 아내의 이 산후조리도 해야 되고요. 영적인 자녀인 우리 지체들을 돌보며 사역도 해야 했기에 저는 정말 정신없이 또 힘든 시간들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아무도 모르게 혼자 많이 울었어요. 하나님이 적당한 때에 온유를 불러가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온유가 천국 가기 2달 전쯤에요. 진짜 위급한 순간이 있었어요. 그 새벽에 병원에 호출을 받고요.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한창 울었던 것 같아요. 저희가 보낼 준비가 안 되었던 거죠. 근데 그 후로 2달이 지나고요. 온유를 불러가실 때는 생각보다 눈물이 많이 나진 않았습니다. 장례를 마친 후에는 저희들의 입술 속의 고백은 정말 예수뿐이었구나 하는 그 고백이 나오더라고요. 온유를 낳았던 이유가 아내의 그 난소 문제였기 때문에요. 더 이상 저희는 임신을 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로 저희는 자녀를 2이나 더 주셔서 지금은 또 만만치 않은 육아를 하고 있어요. 아이들 이름은요, 한자에서 기풀 이자를 써가지고요, 박이현, 박이담 이렇게 지었습니다. 사실 저희가 온유 이름을 온유로 지은 걸 좀 후회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온유하게 만드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뜻이 있으실까 해가지고요. 그래서 아이들 이름을 지을 때 어떠한 그 삶의 어려움이 없도록 또 차단하려고요. 그런 싶은 마음에 기쁨이라는 단어를 넣은 거였어요. 그리고 건강한 아이를 출산하고 만날 수 있게 해주셔서 기쁨이라고 지었습니다. 그렇게 온유를 보내고 저희 가정은 좀 안정이 되었고요. 저도 사역에 좀 집중해 볼 수 있게 되었었어요. 저희 가정이 지금은 3년째 지체들과 공동체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형제 3, 4명을 정도를 계속 데리고 살면서요, 복작복작 또 재밌게 놀고 있습니다. 올해는 제가 신대원으로 또 주중에는 집에 없기 때문에요, 아내 혼자서 이 아이들을 또 공동들을 또 돌보고 있습니다. 함께 살면 재미있어요. 젊은 친구들과 함께 노는 것이 체력적으로 부담이 될 때도 있고 또 힘들 때도 있지만요, 또 저녁이면 같이 야식을 먹으며 나누는 얘기들과 재미들, 또 삶의 이야기들을 나누는 것이 정말 재미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지체들과 함께 살면서 이 캠퍼스 사역을 하는 이유는 청년들 때문이에요. 캠퍼스에서 9년째 사역을 하고 있다 보니 이 청년들의 어려움들을 참 많이 듣게 됩니다. 부모님과의 갈등도 있고요, 취업에 대한 고민도 있고요, 또 친구들과의 그 스펙 경쟁 속에서 그 뒤처지는 상황에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요. 연애 고민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사회의 이 이슈들에 대한 생각도 많이 있고요. 인간관계에 대한 어려움도 있고 미래에 대한 이 불확실성에 너무나도 힘들고 불안도 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정말 많고 많은 다양한 다방면에 있어서의 고민들을 하고 있는 게 요즘 청년들의 생각입니다. 지체들을 만나며 이런 얘기를 하면요, 정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얘기를 해요. 무엇보다 제일 답답한 건 이걸 제가 해결해 줄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냥 곁에서 들어주고요, 기도해 주는 게 것밖에 없더라고요. 이들의 불안함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뿐입니다. 저는 이 친구들에게 그것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오직 예수뿐이다. 예수를 바라보는 것이 이 청년들의 유일한 생명의 길입니다. 이들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것은 제가 아니라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저는 지나고 나서 알겠더라고요. 그 시간들이 은혜였다라는 것을요. 힘들었던 그 시간들을 겪을 땐 은혜라고 고백하기에는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원망의 마음이 제일 많이 드는 것이 사람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아마 여기에는 저와 같은 혹은 더 심한 고난을 겪고 계신 분들도 있겠죠. 그리고 그 어려움을 이겨낸 분들도 계실 거예요. 우리의 지난 날을
한번 돌아보세요. 어려웠던 그 시간들을 지났던 우리의 이 시간들이 여전히 원망뿐인지, 그 시간을 통해 주셨던 은혜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것을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생은 이 고난의 연속이다라는 말을 많이 듣게 됩니다. 제가 온유를 보내고 이제 좀 안정이 됐다 싶지만 그렇다고 어려움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올해 신대원에 들어와서도 계속 앞길에 대한 막막함이 있습니다. 저도 불안해요. 앞길에 대한 불안도 있고요. 요즘 집값이 너무 올라서요. 지체들과 함께 살 수 있는 집이 있을까 고민도 되고요. 아이들이 커가는데 아빠로서 어떻게 양육해야 하나 고민도 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사역이 정말 많이 바뀌었잖아요. 이 변화 속에서 그에 맞는 방법들을 저희 사역 속에 잘 적용할 수 있을지도 고민이 됩니다. 우리가 여전히 불안과 어려움 속에 또 고난 속에 살고 있지만 그 과정을 겪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습니다. 비록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어서 답답하지만 또 불안하지만 지나고 나면 알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요. 요즘 젊은 사람들 말로 존버가 승리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버티면 이긴다라는 말이에요. 힘든 순간에 믿음 잡고 버티시기 바래요. 예수님만 바라보고 붙잡으면서 버티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님 붙잡고 끝까지 버티세요.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승리의 길로 또 위로의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가 어찌 다 깨닫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때로는 이해할 수도 없고 받아들이기 힘든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이해할 수 없는 게 계획과 그 뜻이 있음을 압니다.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안아주시는 그 주님을 의지합니다. 우리가 어려움 속에도 오직 예수뿐임을 고백하며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픔 중에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서로를 돌보고 아끼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